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또 그 죄를 회개하거든 언제라도 용서해 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리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종이 낮에 일하고 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보상을 기대하고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도들은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완벽하게 없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이런 일들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월 말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딴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는 만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너 개인으로서는 너의 그 탐심과 너의 이기심과 너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역이 촉발돼서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너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게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인지라 저도 또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본의 아니게 그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말하는 것 중에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구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난으로 돌 던지는데 개구리는 그게 폭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심심해서 그냥 하는 건데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이게 무거운 말입니까?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이건 죽으란 얘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수장입니다. 그죠? 연자맷돌이 아무리 작아도 커다란 돌일 것인데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하란 얘기는 완전 시체도 못 찾게 바다에 빠지는 거랑 다름없다 이 말이죠. 그만큼 그 죄가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됩니까? 접촉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일정하게 그리면 어이구 무서워 하고 이렇게 그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 인사도 하지 말고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예요. 이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거는 실족하지 않게 해 조심해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는 너의 형제는 여기서 말할 때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이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나 형제 없는데 자매인데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뭐 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뭐 해주라고? 경고해 주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나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 죄를 회개할 때 뭐 해주라? 용서해 줘라. 한 번만? 아니요. 4절을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또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라고. 이게 우리가 바로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처방입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 이것이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가 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한쪽이 밸런스가 깨지면 용서만 해, 죄는 책망을 안 해. 문제 있는 공동체. 용서는 안 해, 무조건 죄만 책망해. 이것도 문제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균형감을 가져야 될지. 저의 사역도 항상 이것에 대한 균형감이에요. 성도들을 설교할 때 이 두 가지 밸런스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매섭도록 이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우리 그 죄 가운데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우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과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내가 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눌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설 자리가 없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또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께서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어떤 설교는 이쪽에, 어떤 설교는 이거죠.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적시기 적절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갈 때 이것이 설교 강단이 살아있는 것이고 건강한 설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쳤냐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 이런 쪽에 너무 한 8, 90% 정도에 치중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해서 이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살아도 되나 보다, 뭐 별 문제가 없나 보다,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뭐 별 죄의식도 모르나 보다, 다 그렇게 사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목회자만 그런 존재인가?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 항상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하셨습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나는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그런 사람은 저는 교인이라고 치지도 않습니다. 저 큰 교회, 성황교회 무슨 교회는요 한 20%는 뜨내기예요. 뜨내기. 광고할 때쯤 나타나서 뒷자리에 그것도 막 삐죽고 앉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2층에 앉아요. 그래 앉아있다가 언제 빠져나가냐면 축도할 때쯤 되면 빨리, 왜? 주차를 빨리 빼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것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고 지지고 볶고 때로는 실족해요. 저도 여러분, 목사님 시험 당하는 일이, 실족 당하는 일이 없죠. 아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해서 뿐이에요.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마음에 이렇게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의연하고 안 말하고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고 이럴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가지고 목회를 못한다? 그것이 무서워서 성도들을 상대하기 어렵다?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오늘 또 뭘 하는 거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거기서 대해서 책망하고 또 제가 또 거꾸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지, 내가 실수했지, 내가 잘못했지, 미안합니다,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과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완벽합니까? 저도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해보니까 실수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겉으로는 말이죠, 포장하고 우리는 행복해요. 그건 공산주의지. 그거 왜뭐 수령님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그러나 그러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서로가 어떻게 해주는가, 의지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감시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가 어렸을 때 아주 심한 욕 중에 이제 저로 호로 뭐라고 하잖아요. 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그냐면 아버지 없이 자란 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엄한 것에 엄한 것을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고, 예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어른들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자란 것을 그렇게 욕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뭐 어떤 거냐면은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사랑을 받고, 이것이 균형 잡히게 컸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가정을 꾸려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때로는 야단을 맞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지적을 받고, 그러나 때로는 용서받고, 때로는 용납받고, 때로는 품어주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해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나중에 성숙한 성인이 돼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때로는 그렇게 몇 번이라도 참아내지만,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7번에 7번 용서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한 1년 사이에 그랬다 치면 그래도 뭐 좀 참아낼 수 있겠지만, 하루에 이게 벨도 없나?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저는 한 3번쯤 하면은 얼굴도 안 볼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그 머리가 닭머리라고도 그렇지 어떻게 또 와가지고 또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하루에 똑같은 일을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담아서,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면은 그것을 품어주고, 그럴 수 있다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다시 그러지 마시면 된다고, 그렇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갖고 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단에게 시험 들고 실족당하지 않냐고 건강하게 성숙된 자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도 때로는 얼마나 책망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자는 쉬운 줄 아세요? 그게 어려워요. 이건 근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부르거든요. 제가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제가 곱씹고 여러 번 생각하다가 간 겁니다. 왜?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제 고충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성도가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목회자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여러분을 잘 되라는 의미에서 책망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 양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나 이러지 마시고 그것을 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저에게 유익이 있는 것, 저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용서를 구하면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버릇없이 또 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실수할 수 있지만 이제 좀 한 단계 더 성숙되게 나아가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더 한 단계 더 한 뼘 자라서 실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제자의 삶도 제자 입장에서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이 누가복음을 지었던 이 누가는 이 5절에 보니까 제자라고 처음에는 1절에 부르다가 5절에 가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란 뜻이 무엇이죠? 이제 세상에 주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도 언제까지 제자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배우기만 할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배우기도 배우지만 우린 두 가지 양면성이 다 가지. 제자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어떤 삶도 삽니까? 사도의 삶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앞에 이야기하는 거는 실족하게 하면 뭐 연자목대를 메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겁은 안 나겠습니까? 나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겁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사도들이 주께 5절에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할걸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실족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찬물을 껴는 얘기 또 하고 있으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제가 겨자씨를 봤다고 말씀드렸죠. 깨의 3분의 1, 깨알, 참깨 아시죠? 참깨의 3분의 1이에요. 아주 눈 크게 뜨고 돋보기를 이렇게 봐야 이게 보일 정도로 아주 작아요. 우리 겨자 할 때 그 겨자씨가. 그 겨자씨 한 알만, 그러니까 이건 겨자씨만한 것이 아주 작은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도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쯤 되는 게 풀로 차는 거라면 자기는 한 1, 2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믿음은 한 100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한 100쯤 채워주십시오. 마치 주유소에 건 만땅 이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양의 개념이 아니라 양의 상대적 개념인 지대 문제로, 또는 또 다른 의미로 진정성의 문제로 본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요만큼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게 적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라면 바로 놀라울 정도로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시각에서 믿음을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면 이제 이거 하시죠 그러면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딸려서 아시잖아요. 제가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믿음이 엄청나게 있었고 하나님 시키신 줄 아십니까? 믿음조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금식기도 할 때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른다고. 나 못할 것 같더라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5만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가지수는 5만 가지라는 말이에요. 5만 가지. 어른들 말이 맞아.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5만 가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 몸 이상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안 할 이유만 찾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여기서 내가 이 자리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믿음이 이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덤덤하게 들어와요. 근데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냐면은 할 수 있겠는데? 가능하겠는데? 해볼 수 있겠, 이런 덤덤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냥
그냥 가더라고. 편안하게 그냥 쭉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조차 은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무슨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불가능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하지도 않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서 오만 가지 핑계댈 생각만 하고 그러니 내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주니 그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 진정성의 문제, 정직한 믿음, 솔직한 믿음, 진정성이 있는 믿음, 순전한 믿음,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그 사도들에게 어떤 태도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가 사도라고 누가 사도를 시켜줬는데 언제부터 사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것도 은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것도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것도 은혜,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이유도 없고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런 태도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종이 어떤 자세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죠. 사도는 주의 종입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종이 밖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집사람이 가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오면 이래요. 누가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입 쳐다보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좀 보래.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해주나? 아휴 해야지. 그러면서 또 나가서 이제 합니다. 이 종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밥 깔고 하루 종일 양치고 왔으면 집에 와서 이제 편히 쉬고 누가 밥 해주는 거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또 남았어. 주인의 식사 준비해야 돼. 그러면 식사할 때 자기도 옆에 뭐 같이 앉기는 고사하고 뭐 주인이 앉으라 소리도 안 하니까 저기 북대기처럼 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주인이 한수도 떠서 한다는 말이 야 먹을 거 준비하고 다 차려놓으니까 수건 들고 너 옆에 서 있어. 물 떠와. 예. 반찬 더 가져와라. 예. 여기 더 데펴. 예. 먹는 동안에 수종 드는 거예요.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 이게 종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있습니까? 아유 고마워. 내가 좀 더 얹어줄게. 막 이러는 종이 있습니까? 종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노예한테 그러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알겠네.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린 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려먹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이단이나 사단은 이렇게 이용해요. 봐봐. 하나님 봤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봤지? 널 실컷 부려먹고 단물 빼고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매정한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는다. 알뜰살뜰하게 아주 알딱같이 부려먹고 단물 다 뺀다. 이 얘기가 오늘 할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랑 쭉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이 명령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인데 다 행한 후에 자신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다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오만 가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얼마나 티내고 뻐기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큰 보상을 기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기대하는지 한 가지 막 쥐꼬리만큼 해놓고 얼마나 큰 거를 요구하는지, 이게 잘못된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요,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니라 그건 뭐죠? 일꾼이죠. 마음씨 좋은 어떤 큰 부잣집에 가가지고 조금 일해놓고 큰 거 한몫 건지려는 일꾼이죠. 종이 아니죠. 품값을 받으려고 하는 일당 받는 사람이 불과하죠. 종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셨고 종으로 삼으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 갖고 일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다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밭도 양도 주인 것, 자기의 목숨도 주인 것, 주인 것 갖고 도구 가지고 일했고, 주인 것 가지고 음식 만들었고, 주인 것 가지고 섬기고, 뭘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냐, 다 주인 것 가지고 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뭘 생색을 내고 뭘 보상을 기대하고 뭘 칭찬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역시 10절 말씀, 많은 경우 이 정도쯤 일하면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종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한 후에 큰 보상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진짜 종이라면 주인에게 어떤 사례와 대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을 이용해서 큰 사역을 하려고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 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했다고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종놈이 종일을 했는데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생색낸 적 없습니다. 내가 해줬지, 너 이런 적 없습니다. 내가 너 구해준 거 알지 너? 하나님 저한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것 가지고 했다고 오만 가지 생색을 내고 뭔가 받으려고 하고 기대한다면 이건 내가 잘못된 태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존재이오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오니 행복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죄를 경고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으로 붙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생색내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보상 기대하지 마시고 이거 해놓고서 축복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일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얻어낼 생각하지 마세요. 거래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1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뭔가 내 것 같고 한 것처럼 생색내고 자랑하고 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이라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에게는 화가 미칠 거라고 하신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할 때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가 균형 있게 행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고마운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믿음이 양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질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생색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기 유익을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저희도 용서와 회개가 균형 있게 행해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권면하여서 바로잡게 하시고, 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언제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신앙이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의지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양이 아니라 진정성과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순전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에도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주의 종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대우받고 영광받을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차만별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뼘 더 성숙한 자가 그런 자들을 보듬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